예, 은혜의 비밀로. 예. 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인도를 하되 나는 너희와 같이 안 해. 너희는 죄 많은 백성이어서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진멸돼. 그럽니다. 아우, 하나님을 성경에 읽으면 변덕이 심하셔. 시시때때로 변하셔. 예. 아멘 하신 겁니까 지금? 예.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불과 6절 지나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내가 친히 구별했다. 내가 함께 간다 이래요. 예, 그러니 나보다 더하구만. 그 전환이 어디에 일어났냐? 해막이에요. 해막. 해막이 뭐죠? 성막 전에 해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 안에는 죄가 가득하니까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해막을 만들어서 모세가 거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되어 있죠? 네? 어떻게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예, 사람이 친구를 대면하여 만난 같이 그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자기 장막 문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임하고 모세와 만나는 것을 전부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다가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스쿠네요. 우린 예배, 경배 이렇게 하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경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해막의 사건 때문에 그 해막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이 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한 가지 조건이 뭐였죠? 헬로. 다들 성경 읽으시죠? 예.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장신구를 떼라요. 장신구를 떼라. 장신구가 뭔데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광야 커뮤니티에 학력이 있었습니까? 아,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저 광야 커뮤니티에 차 있었습니까? 차. 아, 불행해. 아, 그 차가 있어야지 비싼 거 타고 잘난 척 하는데 없었어요. 자, 저 광야 커뮤니티에 브랜드 네임 있었어요? 예. 헤르메스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예. 자, 저 광야 커뮤니티에 미장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나를 구분시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었어요? 장신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장신구가 다 똑같은 장신구가 아니죠. 사람이 사는 것은 항상 그래요.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나 같으면 싼 거 달면 돼. 편하잖아. 쉽고. 근데 우리는 꼭 비싼 걸로 달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죠?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니까. 지금 우리의 장신구는 뭐죠? 이거 복잡하게 진화를 많이 해가지고 학력, 경력, 아파트 몇 평짜리 다 장신구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동안에 쓸 수 있는 장신구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아닌 거 어떻게 알아요? 죽음의 순간에 소용없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이런 분 봤어요? 아, 학위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 정말 곤란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 봤어요? 아, 통장에 1억을 더 넣어야 되는데. 장신구예요. 딱 마지막 순간에는 딱 두 가지예요. 왜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 세계에 속아서 이러죠. 너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나 너를 사랑하네. 너 내가 원하는 너가 될 때까지는 절대 사랑 안 해. 사랑 안 하, 자기만 손해요. 사랑해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사랑할 때 기가 넓혀지고 삶의 폭이 커지고 품음이 생기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 무슨 대단한 일이 원수가 져서 용서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어요? 예, 그거 외에는 다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하는 약속을 받고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몇 번 봤어요? 예? 율법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났죠. 예? 또 상막부 받을 때 만났죠. 뭐 산이 진동하고 난리가 나서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혼자 나가서 그냥 받고 와요. 우리까지 끌고 가지 말아요. 성경에 제가 표현을 조금 해서 그렇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믿어주세요. 자, 그랬는데 무슨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거죠. 모세가 자기가 40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동안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백성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앞으로 행할 일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면 살 자가 없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에고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안 좋게 보이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면 지나간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만나게 된다. 그것을 너는 내 뒷모습은 볼 것인데 그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줍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모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돌판 줬는데 금송아지 만드니까 화딱지가 나서 던져서 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실까? 자기가 노한 것도 그런데 얼마나 노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든 그 금송아지의 죄와 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이 바라봄에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구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표정이십니까? 예. 자, 다이어그램을 올려주십시오. 신약의 제자도 섹션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도 섹션은 전부 중심에 나옵니다. 중심에 나오고 나중에 책자를 보시면 각 복음서별로 제자도 섹션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뭐라 그럴까요? 기초가 되는 마가복음의 제자도 섹션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제일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은 조금 길게 나와요. 왜냐 그러면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주는 그리스도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온갖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똑같은 것의 반복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그런 게 생략되어 있는 것은 그냥 똑같은 것이니까 쓰지 않았다.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는데 그렇게 3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한가운데 주제가 나옵니다. 종교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교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전체 제자도 섹션이 시작하는 이야기가 벳세다의 맹인이 눈뜨는 사건이에요. 봄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마감하는 사건은 바디메오에게 봄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에 전부 점을 하나씩 찍어놨는데 저거는 길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디메오 사건에서 길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베스다 맹인은 동그란 점이 아니고 네모점이 2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 리가 없지 뭐. 물어본 내가 잘못이죠. 길이 아니고 여기는 마을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과 마을을 대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다 맹인을 고쳐줄 때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럽니다. 고쳐주면 고쳐주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읽는 것을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쳐준 다음에는 다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마을에 안 들어가면 못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마을보다 훨씬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을이 2번 나오고 길이 2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도록 그걸 들어가기 전에 주제부터 들어갑시다. 종교와 하나님 나라. 요 가운데 주제 섹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 섹션은 반드시 2가지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소자. 어린아이와 소자.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 사건이 나오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고요. 그 앞쪽에 난데없이 이혼 얘기가 나오고 여기 한 부자 젊은 관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이혼 얘기는 이거죠. 이혼할 때 정서를 써주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 남자들이 정서만 써주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고는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지켰죠. 외관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정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악하여서 써주라는 것이지 그렇게 너네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라고 하는 얘기냐?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으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 이혼을 해라 안 해라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오용입니다. 율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일행이 가는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뭐 가는데 또 달려까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고 이제 딱 찔러보죠. 왜?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뭐라 그럴까요? 종교인의 허점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다 알잖아. 계명 지키면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완벽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1계명의 4계명은 예수님이 언급을 안 했죠. 자,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이 사람이 좀 눈치가 있으면 제가 정말 율법은 지킨다고 했지만 제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데 있었습니다. 이랬으면 좋은데 그럴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안 그러고 여기도 안 그러세요. 혹시 지금 나는 그럴 거야 착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중에 2분이 계시지만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이 간단하죠. 그래?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거 윤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가슴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너의 가진 재물은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로 흘렀을 거야. 흐르고 싶은데 지금까지 못 흘렀지? 지금 가서 하고 와. 그런 얘기. 이 사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을 쓰시는데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것을
이 구자에 넣어두었든지 저 구자에 넣어뒀지 상관이 없죠. 어느 구자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전체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것 따로, 자기 중심에 있는 것 따로.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는 이 한국 학생이 MDB 클래스에는 5명 있었습니다. 5명이 좀 친했어요. 친하고, 친한 거는 뭐 거룩한 일로 별로 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5명이 다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뭐 시험도 있고 그래서 운동 좀 하려고 그러면 딱 와서 그래요.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어두침침한 도서관에 있다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래갖고 맨날 그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콜로라도에서 온 친구인데 아침에 갔더니 아주 얼굴이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침에 나오는데 그때 그 친구는 이제 한 3살, 4살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잘생기고 귀여운 아이인데 뭐가 말썽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되게 혼을 내고 왔대요. 되게 혼을 내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아빠를 보면 얼마나 두려워할까. 특별히 이제 오후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숨지나 않을까? 막 온갖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제 아픈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 다음날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 말이 끝나기 전에 눈물이 그냥 이렇게 그릉그릉 달려서 확 쏟아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걱정을 하고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애가 저쪽 끝에 있다가 아빠 들어오니까 아빠 그러면서 달려와서 그냥 안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전체로 받지를 못해요. 뭐 사건이 하나 있으면 그냥 그게 사로잡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은 항상 그대로 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십자가를 얘기하고 변화산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의 본체를 보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은 서기관하고 변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변론이 많아요. 그 아픈 아이를 두고 변론하고 있어요. 아픈 아이를 못 고쳐도 아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픈 아이를 놓고 변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제자들은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기도는 종교적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은 뭐예요? 이 물과 불에 자기를 자주 던지는 이 아이를 고치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가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상 세계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못 고치십니다. 안타까이 기다리십니다. 어떤 심령을? 자기의 아픈 가슴을 같이 느껴서 통로가 되어줄 심령을.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칩 스페셜 달고 나온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가슴에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가슴에 얼라인시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것이 없느니라. 이게 엠파티입니다. 아버지의 아픈 가슴과 내가 엠파티되고 이 아픈 아이의 가슴과 이 아픈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가슴에 엠파티. 아픔이 공유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민족의 아픔을 만약에 공유하신다면 나라는 대번에 새로워집니다. 정치 아닙니다. 경제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삶에 그 아픔을 정말로 함께 느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진 것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행복을 가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능력도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내 가슴의 아픔을 느껴주는 한 가슴 속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를 말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쳐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서 거의 한 11절을 계속 지옥 얘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2절은 사본에서 빠져 있으니까요. 7절에서 9절이 아마 계속 지옥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은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현상 세계가 끝나면요. 이 현상 세계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미나도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뭐 다 각자 결정했어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이 현상 세계 속에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들여졌습니다. 창자가 집을 나온 거나 같아요. 이 동안에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계속 단절된 나의 주권, 내 주권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존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세계가 갈라집니다. 이 현상 세계가 끝날 때는 하나된 존재들과 단절된 존재들입니다. 단절은 모든 의미가 파해집니다. 단절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단절의 세계가 지옥인데요. 그 지옥은 구약 어디에서도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구약 학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신약도 어디에도 지옥이 있다는 말을 끌어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지옥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은 굉장히 조금이죠. 다 합쳐야 브로셔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그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지옥에 대한 경고를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슴이 뭐예요? 절대로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도 아픔은 뭡니까? 단절되어 있으면 아픕니다. 단절되어 있으면 아픕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하고 가슴이 단절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척 아픕니다. 그런데 본질 세계가 열렸을 때 영원한 단절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주권 부분이지만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짧은 일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의미 이전에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픕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파도 나는 잘 되면 돼. 너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성공해야 돼. 이런 현상의 거짓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 작은 자를 섬기는,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 뭡니까? 죄악된 자, 멸망해야 되는 자, 아픈 자를 구원하시는 섬김의 잔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엠퍼티됨으로 이 땅의 아픔을 엠퍼티하는 그 엠퍼티고요. 작은 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작은 자를 세우는 섬김의 잔. 이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에게 도전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계산하고 이익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이익에조차, 뭐 큰 이익이라면 또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이익조차도 자유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만납니다. 저 자신부터 해서. 그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지 않으며 우리의 생명을 피워내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이 이웃의 아픔, 이 땅의 아픔을 작은 것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 작은 섬김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전혀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학력, 경력 이런 거 가지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숭고함의 맛을 0.001%만 보셔도 나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어날 소망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자신과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